요한복음 3장 3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그러니까 작년 크리스마스죠. 우리가 바로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 핵심이 뭐였습니까? 민수기 18장 19절로도 설명된 그 소금 언약이었죠. 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그 민수기 18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외우세요. 뭐 거의 한 달 정도 가깝게 이 말씀이 강조된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었고 이 말씀이 들려진다 해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묵새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칭해져 있는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몇 군데 있는데 요 민수기 18장 19절이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아론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소금 언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설명을 해라. 여러분이 족보랑 워낙 친하시지 않고 또 족보 얘기 나오고 그러면 넘어가시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상식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그 고앗의 계열에서 이제 뭐 아므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므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모세와 정확히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레위 계열인데 그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고앗의 계열, 또 아므람, 모세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는 제사장 계열은 모세 계열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아므람의 아들 중에 아론이 있고 모세가 있는데 이 제사장 구약 시대 내내 이어졌던 그 포로 시대까지 이어졌던 제사장 계열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후손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 계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실 바가 있으니까 제사장도 세우신 거고 히브리서만 보더라도 그 대제사장, 제사장 계열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그 제사장이 가리키는 바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얘기요. 제가 지금 대표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예요. 단순히 이런 교회에서 드리는 뭐 예배, 뭐 예전에 구약 때 드려진 제사 이런 거를 무한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가르치고 그것이 완성된 바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데 천국에서는 그 영혼의 삶이 뭐라고요? 거기서도 또 형식을 뭐 계속 해야 된다. 아우 지겨워. 어떤 인간들은 목사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목사 전도사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예배 힘들다 지겹다 이거 또 예배해야 되냐 이거 몇 번 해도 도대체 예배가 일주일에 근데 이거를 선거에서 또 해야 된다고? 농담이지만 그런 농담 따먹기를 한다는 거죠. 목사 전도사들이. 그런 목사 전도사들 밑에서 뭘 배워요 도대체. 예배를 제대로 알면 그 사람들이 그걸 농담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그 농담도 아니에요. 보니까 반농담이지. 반은 진짜라고요. 그 예배 지겨워 죽겠네 이거 아닙니까? 예배를 모르니까 천국 가서도 계속 예배해야 돼. 또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그거 해야 돼. 가서 천국도 못 가는 주제에 별 걱정을 다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대체 예배를 모르고 이게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 전도사들도 제정신을 전형식 박인 인간들이 없는데 무슨 신앙을 배우니까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새해가 돼도 이 답답함은 더 늘어만 가. 그런 말들만 들리고 그런 인간들을 목사 전도로 섬겨주는 성도란 인간들은 뭐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내 가치를 다 내려놓는 거라면서요. 자기 부인의 완성이라면서요.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섬기던 자가 그 철천지 원수 죄인이 천국에서 나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를 좋아해요. 전 천국에 다른 건 없어도 개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있을 거예요. 개는 우리에게 그냥
순수한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 강아지 오로로 귀엽다, 나 힐링이나 해줘라, 나 정신병 걸린 건 막아줘라, 나 치매 좀 막아줘라, 그런 용도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개는요, 개를 통해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개는 배워야 돼요. 우리는 개를 키우지만 우리를 가리키는 건 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는 개만도 못해요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개를 키운다 그러잖아요. 그것부터 틀린 거예요. 여러분 개보다 순수하세요? 여러분 개는 거짓말을 몰라요. 사기치는 것도 몰라요. 남을 버리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주인이 나를 버려? 그래요. 걔네들은 아니, 상상을 못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애들이에요. 순수한 사랑만 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아무 받는 거 없이 충성만 하는 애들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주인 새끼가 밥을 주던 말던 상관없이 충성하는 게 개란 말입니다. 거짓말을 모르고. 그런데 인간이 개를 키운다고요?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죽으면 경찰 다 찾아오죠. 교통사고 나면요. 개 죽으면요 아무도 안 찾아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개 죽음이라. 그래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은 나오지만 그 두 증인이 교회가 두 촛대가 감람나무가 개처럼 죽는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바벨론 애굽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다 죽은 자들을 경찰도 안 오고 뭐 얘 왜 죽었어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잘 죽었다 그러고 있어요. 개 죽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개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개가 지나가다 차에 치여 죽었는데 옆에서 동료 개가 막 슬피 울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죽는 게 맞아요. 여러분 개 죽음을 배우라고 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아는 개처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개가 있었으면 개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개처럼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은 주님만을 위해 사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면 다구나. 내가 하나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근데 그게 인정이 되세요? 절대. 이 잘난 죄인은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귀찮다, 천국 가서도 예배드린다, 이따위 소리를 목사부터도 한다는 겁니다. 썩어빠진 기독교가. 여러분 각오하세요. 여러분 개처럼 안 되면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가요. 개만도 못한 인간아 너를 내가 구원해서 진짜 복을 주려고 나와 하나 되는 복. 거기서 그냥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서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절 받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형식적 예배는 진짜 예배를 배우는 것 뿐이에요. 그냥 거기서 그런 예배 없어요. 주와 이미 내가 하나인데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 또 뵈러 가야 돼, 아유 지겨워. 여기서도 그런 꼬라지를 가서도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천국 안 갈래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매 순간이 영원토록 예배가 되는 곳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당연한 삶. 내가 없는 곳,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배부른 곳,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슬프지 않은 곳, 걱정이 없는 곳, 그곳이 천국이고 예배인데 우리는 너무 썩어빠진 예배만 드려왔던 거예요. 내가 헌금 좀 했네, 몇 년 예배 드렸네, 봉사 좀 했네, 이따위 생각으로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됐던 것처럼 그 제사장을 통해 여러분을 배우란 거예요.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했다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유 여러분을 왕처럼 막 이렇게 떠받들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 노릇부터 배워야죠. 왕 노릇부터 배워야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왕 노릇한다? 내가 돈 많이 가져서, 권력 많이 가져서, 내가 11조도 많이 되고 교회 안에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해서 왕 노릇한다? 장로 권사 다 해먹고?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왕 노릇하신 것처럼 철저한 희생과 봉사로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안 되잖아. 온전히 내가 나를,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빛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안 돼요. 인간은요. 그러면서 뭘 아골골짝 빈들을 간대요. 그 말도 안 되는 찬양이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부르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 온전히 다 그게 맞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자고 그러잖아. 그 찬양도 가겠다, 내가 가겠다, 내가 주님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과 고모라도 가겠다. 인간은 못 가요. 절대 말잔치일 뿐인 겁니다. 목사들부터 너 저기 가라, 지방에 어디 가라 그러면 내가 왜 거기 가야 돼요 하고 삿대질하는 게 목사들인데
누가 됩니까 그게. 말만 아골골짝 빈들여 보내주세요 했는데 너 저기 가라 발령 내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나는 중앙에서 높은 자리만 차지해야지 내가 왜 저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동네 교회 시골 교회 가서 내가 왜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인간이었어요. 제가 재정지였으면 이 영웅교회 이렇게 와서 안 있는다니까. 여기 시흥 구석탱이까지 와갖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가 그냥 데려가셔야 돼요. 근데 나 하재. 아니 주님이 다 고난 받으시고 주님이 대신 이루신 거를 뭐가 잘났다고 주님은 영광만 받으시고 제가 멸시천대 받겠습니다. 제발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그건 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은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론의 계열로 인해서 왜 제사장을 두셨다? 너희가 결국 제사장이라는 의미인데 왕 같은 제사장을 하셨다. 근데 왕 노릇은 내가 높은 자리 해먹고 돈 많이 벌어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서도 뭐 됐다, 이 땅에서 창념하고 이상에 바라는 모습으로 되는 게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더라도 괜찮아요. 난 개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어디를 보내셔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만 할 수만 있다면. 암이 걸려도 괜찮아요. 그지 깽깽하도 괜찮아요까지로 주님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안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 되어 간다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주만 있으면 돼요라는 모습으로 끌어가시려고 여러분을 이렇게 굴리시는 중이에요. 돈도 제대로 안 주시고 건강도 제대로 안 주시고 그래봐야 7, 80입니다. 금방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연세 드신 분 빼놓고 젊은 사람들은 7, 80까지도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왕노릇을 배우셔야 돼요. 진짜 왕노릇을. 아, 내가 낮아짐으로 왕노릇하는 곳이 천국이구나. 이 세상에선 가진 자가 왕이지만 권력고 힘 있는 놈이 왕노릇하지만 남을 부려가면서 아니다. 천국에서 왕노릇은 제일 낮으신 예수가 왕이신 것처럼 그 예수가 하나 된 내가 거기서 가장 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장 큰 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서는 낮은 경쟁하셔야 돼요.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누가 제발 알아주면 안 돼. 왼손이 오른손이 아닐 왼손이 절대 알면 안 되는 거. 거기서는 그게 가능해지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여기서는요 동네방네 소문내야 돼. 목사도 한 거 내가 부활절에 십자가 지고 광화문 나간 거 착착착착 찍어서 국민일보고 뭐 대문짝라도 내놓고 우리 목사님 그게 왕노릇이냐 여기서는. 근데 거기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반드시 왼손이 알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요 생생못내 안달이잖아요. 목사부터 생생못내 안달이야. 우리 교회에 유명한 정치인들 왔다고 그냥 난리 버거지를 피고 송구영 신이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간대였고 1년 내내 목사가 뭔지 됐는지만 쫙 보여줘. 무슨 상 탔고요, 얼마 기부했고요, 뭐 했고요, 우리 목사님 뭐 했고요, 어디 갔다. 아니 성도들 돈으로 비행기 타고 외국 왔다 갔다 한 게 뭐 자랑이라고. 어디 갔다 왔고요, 어디 갔다 왔고요. 아니 그 해외여행 다니는 게 자랑할 일입니까? 성도들 돈으로. 아유 정말 그거 다 여러분 부모가 낸 돈으로 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 여러분 그 왕노릇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근데 왜 걸로 다 몰려가요? 나도 그 기운 좀 받아서 조금이라도 작은 소왕이라도 돼보자 이거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 그럼 왕노릇도 배워야 되고 제사장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주신 거예요.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제사장이 진짜 뭔지를 알라고. 근데 역사적으로 다 우리가 이미 알지만 아론의 계열에서 이어진 제사장들이요 결국 망했잖아요. 포로지 가서도 정신 못 차렸잖아요. 아까도 히브리서 언급했지만 히브리서 뭐라고 도장을 찍어줘요? 인간 제사장으로 안 된다. 그 인간 제사장 대제사장이 가리키는 바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를 하나님 앞에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신 의의 대제사장 깨달아라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를 보여주려고 인간 제사장을 시켜보신 거라니까요. 그거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고 우리는 몇 대째 기독교죠. 이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더 죄만 쌓을 뿐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초반부터 나아가요. 아나니아라고 한 대제사장 놈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놈이 아론의 계열에서 이어진 그 대제사장이라는 놈이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과 은혜를 말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 믿던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고 난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하자 해서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아가면 되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자들까지 잡아 죽였습니다. 제가 그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일에는 행위가 넘치면 율법주의자는 반드시 누구에게 돌 들어 던진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오직 은혜를 말하는 자를 반드시 핍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장렬히 전사할 준비 되세요. 하세요. 그거 준비하는 거에 이 땅에서. 여러분 영혼교회 왜 모이세요? 저 2025년 되면 저는 더 직설적으로 말할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영혼교회 왜 모이세요? 네, 왜 모이십니까? 오늘 이 첫날부터 왜 모이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예요. 여러분 살찌우려는 얘기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영혼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자존심 상해도 죽어나가려고 여러분 도마 위에 올라가는 생선처럼 난도질 당하려고 오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해야 부활이에요. 여러분 수술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요. 여러분이 어줍지 않은 세상 위로 받으시러 온다고 하면 아예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돌 맞을 각오를 하러 오늘도 오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돌을 어떻게 하면 잘 피해볼까? 나도 외식하는 자가 조금 돼서 영혼교회 다니면서 한 발 걸쳐놓고 밖에서도 욕 안 먹는 자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아유 영혼교회 가면은 천국은 간다니까 일단은 영혼교회에서 천국 보장받고 밖에서도 뭐 그렇게 욕 안 먹고 그냥 돌 날라오면 휙휙 피하고 요런 잔머리로 오신 거라면 저는 다 나가시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돌 맞았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란 인간이 말씀도 제일 잘 알고 당시에 제일 유명하다는 주의 종이 저 새끼 입을 채찍으로 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 입 좀 막아라 제발. 듣기 싫다 제발. 아우 좀 제발 좀 막아라 저것 좀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은 그 말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어디든. 사도 바울 존경한다면서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오히려 돌 던지던 자예요. 아니에요 나 이제 돌 맞을 거예요 하니까 저 새끼 입 좀 막아라 제발. 장사한데 죽겠네. 그 말 들으러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나가면 잊어버려요. 저도 그렇고요. 나가면 여러분들은 온갖 잡생각에 온갖 걱정이 들어오는 자들이라고요. 여기서라도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세상에 막 굴리신다? 여기서 금방 나가면 또 돈 걱정해야 돼. 무슨 걱정 왜 그렇게 하신다? 니들은 안 되는 존재야를 알려주시려고. 개만도 못해 너희들은. 개는요 먹을 걱정 안 해요. 그냥 주인만 바라봐요. 야 주인이 가난해? 주인하고 같이 죽지 뭐. 새끼 먹다가 한 끼 먹는다고 개가 시위하고 주인 떠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건 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개만도 못하다. 문 밖에 나오면 금방 또 주님 나한테 이거 왜 안 주세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요거 하고 있잖아 다. 그러니까 여기라도 모여서 여러분들은 점여지셔야 돼. 그냥 포 떠지듯이 그냥 포가 떠여서 거기에 제가 소금을 팍 쳐야 돼요. 소금 언약 얘기처럼. 소금은 영원한 언약의 상징과 동시에 반드시 양면성이에요. 복음은 처음에 심판인 것처럼 구원 이전에, 소금은 영원한 언약 이전에 불을 소금 치듯 하는 그냥 죽이는 용도입니다. 소금, 미꾸라지한테 소금 뿌리면 타닥 하고 다 죽는 것처럼. 오죽하면 재수없어 너 나가라 하면 소금 뿌렸을까 우리나라도. 에이 저 재수없는 인간 휘 하고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거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렇게 열을 낼까요? 저도 싫어서 이래요. 나 정말 저도 지겨워요. 이런 말 지겹고요. 저도 이런 삶이 이제 막 더 확실해질 텐데. 근데 이거를 다 뭐 어떤 인간들은 루저들 모아놓고 한풀이 한다 이러고 앉았으니, 그것도 말씀을 좀 안다고 했던 인간들이, 목사님 했던 인간들이 그랬다니까. 옛날에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녹음한 거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원고 좀 보내주세요. 이런 인간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놀고 꼴값 떨고 이런다니까 저한테요. 저도 그냥 좋게 존경 받아가며 돈 많이 받아가며 그래도 그냥 뭐 살면 되는 걸. 근데 이걸 그죠? 근데 이렇게 더 얘기하면 또 한풀이 진짜 한풀이가 되니까 그만해야지. 제사장 계열을 아론의 계열을 주시면서 모세가 야 아론과 네 아들들아. 여러분 모세의 그 아론의 그러니까 모세의 조카죠. 그 아론의 아들 둘, 그 네 아들 중에 두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뭐 2대 3대 갈 것도 없어. 인간 제사장 계열은 어떻게 해요? 이미
아론의 아들 때부터 죽어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답과 아비후부터 죽어나갔잖아. 그렇게 예배 전문가들이 맨날 예배드린 자들이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처럼 했을 거예요. 아 지겨워. 오늘도 또 제사 드려야 돼? 그 아마 열심히 잘 하다가 하루 실수한 거야. 뭐 잘못된 불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내지는 뭐 서두르다 보니까 내지는 불이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대체 불을 갖고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순히 너 왜 예배를 허술하게 드려 이래서 죽여주셨을까요? 이미 그 마음판을 보신 거예요. 너는 단순히 예배 때 실수해서 다른 불을 갖고 온 그 행위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 본 자세부터가 마음가짐 자세부터가 너는 구제불능이야라고 죽여버리신 거예요. 아우 예배 또 드려야 돼? 이걸 보신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아론의 뭐 손자도 아니야. 바로 아들. 그러면 그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아버지 아론과 자기 작은 아버지인 모세를 평생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죽어나갔다고 한다면 제사장의 시초부터 죽어나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명이 없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제사장의 시작부터 죽어나갔다고 한다면 인간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뭐 잘남을 얻고 여러분 유대인이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론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제사 한번 드려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동물 제사라도 드려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어떻게 뻔뻔히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들을 통해 직시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을요. 안 그러면 이건 말씀 다 헛거예요. 그냥 넘어간다고 그냥요. 그냥 아론 얘긴가 보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 그래도 그냥 맹숭 그냥 죽었나 보다. 그러면 평생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얘기가 안다고 올 것 같으면. 그래서 아론의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죽어나갈 팔자였구나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못 드려도. 그럼 그 앞에서 야 내가 송구영신도 나왔다. 근데 이거 자랑하고 나가잖아요 인간들은요. 지금도 내가 그래도 나는 송구영신도 드린 사람이다. 다 죽어야지 뭐 아론의 두 아들처럼. 모세가 그 아론과 제가 그 왜 제사장이 이렇게 인간 제사장인데도 왜 강조가 됐는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여러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의 불가능함, 여러분이 아무리 제사장 중에 제사장 가문의 최고 제사장이 되어도 결국은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처럼 저 사도 바울 새끼 입 좀 쳐라 하는 그 수준으로밖에 못 갈 팔자였다고 한다면 행위만 쌓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절대로 천국 문턱에도 못 갈 수 없었던 내가 간다 치더라도 거기서도 또 예배드려 하고 할 그 말밖에는 죄밖에는 내놓을 수 없었던 내가 그러니 누가 완벽한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는 자가 대제사장이니까 누군가는 완벽한 중보자가 돼서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으로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왜 다 좋은 옷 입고 대제사장인 척하냐 말이에요. 다 목사들이 오늘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불가능함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결국은 예수를 배우라고 이 제사장 제도도 진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주셨음을 여러분으로는 안 됨을 보여주시려고 그 결정적 증거로 아론의 직계 아들 둘부터도 죽여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4명이나 있지만 4명 중에 2이 죽어나갔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그 꼴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출애굽도 했고 하나님 믿는다고 봉사도 했고 하나님 믿는다고 성막도 열심히 지어놨더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아들들로 다 제사장으로 바쳤더니 어떻게 해요? 눈앞에서 2를 죽이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잘 안 와닿으시죠? 근데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4명 다 목사시켰더니 2명을 내 눈앞에서 죽였어. 하나님이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같으면 못 믿어요. 그것도 뭐 하다 죽었다? 뭐 딴짓하다가 뭐 술 마시러 갔다가 죽은 것도 아니야. 바람 피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려 갔다가 교회 안에서 죽였다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렇게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시면서까지 가리킬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요. 모세가 지금 그러한 상황 이미 2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모세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조카가 2명이나 죽어나갔는데 자기 아들은 아직 살아있는데 그 아론에게 그 남은 2 아들에게
소금 언약을 설명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아니면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하나님 널 사랑하신대. 내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이럴 거 아닙니까? 인간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다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더 와닿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들을 훅 데려가시면 여러분 하나님 계속 믿으실 수 있겠어요? 아, 목사님은 자식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나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말씀만 얘기하냐 그래서 저 딴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록된 것만. 네. 그러니까 우린 진리만을 나눠야 돼요, 교회에서. 엉뚱한 거 나누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야. 하나도 아니고 둘도 데려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그 데려가심이라면 그건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 못해요, 처음엔. 그게 왜 선이에요? 나는 선악 갖다 먹고 내 아들이 100세까지 살고 무병장수하다가 좋은 직장 얻다가 결혼도 잘하고 애도 그냥 풍풍풍풍 낳고 세상이 자랑하고 어이구 예수 믿어서 복 받았네 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것만 맞다고 그러고 그거 위해서 우리가 다 예수 믿었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달라고 빌려고 다 예수 믿었잖아요, 처음에요. 그런데 그거를 선악 갖다 먹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선이라고 여겼어, 우리는요.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지, 이게 당연한 거라고 다 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다고요. 겉으로는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 예수를 어떻게 잘못 믿었으면 죄를 졌으면 저런 꼴을 당해 그래.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게 있어요. 늘 보는 걸로 판단한 말입니다, 인간은요. 요것 때문에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 보는 것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걸 눈뜬 맹인이라 합니다. 합력할 선을 절대 못 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만 이건 선이야, 악이야. 야,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갔던 건 선이야. 그러면서 너에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준 믿음만이 드러나잖아. 너는 그냥 그 용도야. 아니, 개한테 무슨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 개가 새끼를 막 10마리 낳았어. 여러분, 개한테다 물어보세요. 개야, 내가 요 새끼 좀 누구한테 줄게. 아니면 아유 기르기 귀찮다, 새끼 좀 내가 죽일게. 개하고 상의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하고 이게 상의가 돼야 되는 거 도대체? 개는요 참 귀한 존재입니다. 예, 개는 그 새끼를 다 죽이고 데려가도 꼭 주인 앞에 꼬리를 살랑살랑살랑해요. 개는요. 저는 개만큼 그 반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의 자아가 너무 세요.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에 맡기세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세상 다 악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모습이 악이라고 해도 새해잖아요. 2024년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있던가요? 하나 세상 앞에? 다 예수님 복 받아서 이렇게 부자 됐어. 나 아파트 얻었어. 나 뭐 자기 서울대 갔어. 이런 것만 복이라고 그러고 복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것만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한 거 왜 드려요? 기도 안 차요. 다 어제도 교회에서 전국에서 다 수금했을 거예요. 다 뭐예요? 지난 한 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해주셔서 감사. 그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해주세요. 미션이라 하고 돈 해서 한다고요. 장사하기 좋죠. 네. 우리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선이라고 그랬냐? 누가 그걸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 뜻이잖아요.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요, 믿는 사람일수록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뜻대로 되면 난리 납니다, 진짜로.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진짜 복을 못 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영혼교회 온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작년에 내 꼴을 보니까 별로 아니야 이건. 뭐 드러낼 만한 게 없어. 그렇게 해서 솔직히 창피해지잖아요, 또 순간순간.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야, 내가 너에게 믿음 줬잖아. 너 영혼교회에서 1년간 믿음이 잘 확장이 되었잖아. 그거를 선으로 못 본다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영혼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또 그런 성도들 보는 또 저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야 돼요. 거기서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만 진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교회라 할지라도 영혼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어떻게든 천국을 더 배우라고 오라고 하시니까 영혼교회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전 영혼교회도 소망을 안 둡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기도 그냥 열심히 배우다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송구영신 오늘 1월 1일이죠. 하나님이 잘 또 1월 1일에 수요 예배를 주셔서 모였는데, 우리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유 주님이 이것도 주셨다, 복 주셨네 라고 하는 또 마음에 들어오는 거를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2025년도에 여러분 수시로 이게 왜 선이야, 아우 좀 하나님 왜 자꾸 내 인생을 이렇게 자꾸 끌고 가세요 라고 분명히 말을, 또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마음에 다들 의심을 품으실 거라고요. 그거를 확신하시고 주 앞에 용서를 비세요. 그렇게 송구영신을 하시면 돼요. 뭐 좀 더 나아질 나, 더 부자 될 내 자식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빌어드려요. 그거 안 빌어드린다고 나가실 것 같으면 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잘해주니까요.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 뭐라고 하시겠네. 이놈 새끼야. 여러분, 근데 이런 말 하면 알아서 또 우리 승영이가 알아서 또 이렇게 삭제해주고 편집해주더라고, 이런 건 또. 그래서 제가 더 편하게 얘기하나 봐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소금 언약의 제사장에게 주신 이 말씀이 더 이제 마음에 잘 와 닿으시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그 소금 언약을 제사장의 분깃과 왜 연결하고 있는지 민수기 18장 19절부터 하나님이 제단에 바쳐지는 예물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하신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영구한 몫의 음식, 즉 그것이 상징하는 바 영원한 분깃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사랑의 증표다 이게. 여러분 천국이 사랑 증표래요. 야 이건 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1캐럿짜리 다이아만 줘도 그냥 어머 오빠 이러는데 여러분 손가락 조심하세요. 이제 험한 데 가면 손가락 자체를 잘라가요. 감추세요 잘. 그 다이아 씹어 먹을 수도 없는 그 다이아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증표로 뭘 다 주셨다? 천국을 다 주셨대요. 그게 원래 예수 건데, 예수님은 불만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원래대로 불만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 다 내 건데 원래 왜 내가 저런 말도 안 되는 것들하고 같이 이걸 공유해야 돼요? 왜 공동 상속자가 돼야 돼요? 로마서 8장이잖아요. 내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똥들에게 내가 내 피를 뿌려야 돼요? 내가 예수라면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아버지 너무하시네. 원래 다 내 건데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가. 근데 이미 만세전에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언약해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해, 그 아들의 피는 아버지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피 안 흘릴 것 같으니까 아들 피니까 저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아버지 피였다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아들 피였지만, 여러분 눈앞에서 자식이 아프면 내가 차라리 아프면 좋겠다, 그 마음이 조금 그거 표현에 이렇게 담아두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느껴보라고.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다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원래 내 아들한테 다 준 건데 어떻게 여러분이 공동 상속자 만들려고, 여러분이 로마서 5장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인 거를 인정도 안 하는 이 개새끼들을 위해서, 이건 존재 자체도 아니에요. 그냥 원수 중에 원수인 거예요. 만나면 팍 죽여야 되는 게 진짜 원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요즘은 사회법으로 경찰들이 막아놔서 못하지만 만나자마자 내가 저거 죽였으면 좋겠다는 게 원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우리가 다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었으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돌격해 들어오셔서 죽이셔야 마땅한 존재です우리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 달려주신 바람에 우리의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원수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부활로 승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죽여서 지옥에 버려도 할 말 없는데 우리는, 여러분 자존심 상하세요 이게요? 이 자존심 상하면 큰일 나는 얘기예요. 이건 실제 우리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아들 거에다가 같이 호적을 올려줘서, 어떻게 그 뭐 천국에 등기부 등본이 있진 않겠지만 거기에 어떻게 공동 명의자로 올려주냔 말이에요.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난 도대체 하나님을. 그것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아들 피까지 흘려주시네. 그 아들 피로 여러분 이게 언약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께 된 거는. 제가 언제 이것만 전했지 딴 거 전했어요? 근데 왜들 지랄이야. 왜 도대체.
아니 내가 이거 말고 딴 얘기를 한 게 뭐가 있어. 근데 이렇게 듣기 싫대요 이런 말이요. 나는 이거만큼 사랑의 세레나다가 없는데 내지는 그만 좀 해달래 이런 얘기. 난 진짜 네. 네, 나 정말 진짜 우리 2025년 우리 예배는 이렇게 소통하는 예배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좋네요. 이렇게 딱딱 빵 터지시니까 저도 좋네. 그래서 이거가 소금 언약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언약을 소금 언약으로 설명해 보신 거예요. 소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구한 몫의 음식 분깃 이거는 저기를 말한 거예요. 천국. 그도 그럴 게 영원한 음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만나다 그랬죠. 내가 영원한 만나다. 내가 진짜 만나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또 천국이니까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천국 그 자체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천국을 만드셨으니까 천국 이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천국은 이상이 없어요. 이 영혼 가운데. 불교가 만든 극락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만드신 천국은 없다. 그런 천국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 없는 천국은. 그러니까 영원한 분깃은 우리의 양식은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자 그 예수가 천국이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분깃, 우리들의 소유물 그 상속물은 천국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거를 주셨다는 건 뭐다? 여러분에게 상속자의 증거로 상속물을 뭘 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주신 게 여러분의 상속물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귀한 걸 알면은 부족해요. 이것도 주시옵소서. 나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나 됐고 나에게 장장 필요한 이것도 주시옵소서. 요게 썩어 빠질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썩어 빠질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한테 그걸 빌어달래. 그리고 막 서운해해. 안 기도 안 해주면 서운해해. 막 삐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소금 언약은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제사장 계열이 함께 먹고 사는 그 일이 영원히 변함없을 것이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자, 아직도 복습 중이에요 지금요. 제사장들의 그 봉사 희생을 백성들이 알아주고 대접한다는 그 의미로 그들에게 예물을 나누어 주었었던 거거든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 일을 백성들이 기억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일이 잠깐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잠깐 때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거야. 그 제사장이 하신 일을 백성들이 기억하고 대접하는 일이 구약 때는 인간 제사장이 잠깐 해봤지만 그 뒤로 금방 끊겼다고요. 이 땅에서는 그만큼 인간은 악한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규례화 했는데도 금방 모세 아론 죽고 나니까 사사 때도 못 가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제사장, 눈에 보이는 레위인한테 대접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유대인부터. 그러니까 인간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배워보라고 제사장 세워놓고 야, 니들 제사장은 땅도 없잖니? 그러니까 니들이 11조 거둬 좀 도와줘 했는데 그것부터 안 했다니까요. 그런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인간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악하고 여기서 너무 제한적이고 눈에 보이는 제사장한테도 못하는데 무슨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섬긴다 그래요. 그건 다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말장난. 눈에 보이는 제사장한테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잠깐 때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이야 그러셨다 한다면 인간은 원래 정상이었으면 그거를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야. 내가 못 먹어도 제사장을 섬겨야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개처럼. 금방 행위도 끊어졌고. 그러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한 정신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물론이고 지금을 사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해된다? 인간의 악함으로 금방 끊어졌지만 율법은 인간이 지켜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인간 측에서 늘 그냥 끊는구나. 하나님과 파기되는구나. 늘 우리 측의 과실로 이혼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늘. 이해되시죠?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유책 배우자가 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하고 언약을 싫어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마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법이 뭐가 필요해요? 사랑하면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 아파트 명의는 꼭 내 걸래 이런 거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영원히 살 건데 같이 왜 나눠요 재산을? 근데 인간은 안 되니까 법이 그렇게 치밀한 거고 변호사들이 그걸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혼 변호사들도. 그럴 거면 이 결혼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이 하라고 시켜보신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법이 필요 없어요. 이혼이 없으니까 아예. 그러면은 법도 아예 없는 처지인데 사랑하면
아니 어떻게 법을 또 뛰어넘어서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런 법도 아예 초월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그 사람 마음이 뭘 원하나 늘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 사랑하면 진짜 걔가 그러는 것처럼, 주인 눈만 보는 것처럼,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뭘 먹고 싶어 하나 말 안 해도 알아. 말 안 해도 해줘. 그래서 부인도 남편도 그 사랑만으로 알콩달콩 좀 못 먹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건 뭐 재산이 몇십억이어도 맨날 싸움박질하고. 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식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늘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부터 내가 너의 남편이고 너희가 내 신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책 배우자 늘 누구였다? 우리 측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모든 걸 주시는데, 인간은 싫어요. 필요 없어요. 다른 거요. 다른 남편이요. 세상이요. 자꾸 음란한 짓을 해. 자꾸 음녀가 된다고요. 간음하고. 그래 자꾸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남편 입장에서는 음녀들을 버려야 마땅해요. 버려야, 지옥에다 버려야 마땅하다고. 가늠한 여자 뭐가 필요해요? 바람난 여자. 그런데 호세아서처럼 또 돈을 주고 그 고멜을 사오더라. 그것도 은 30으로. 보리 한 오멜 반, 은 15. 그건 합쳐서 은 30입니다. 예수가 팔려가신 값이에요. 예수 피값으로 자꾸 사오는 거예요, 우리를요.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아니 난 저 이해를 못하겠어, 하나님을요. 저 창녀 같은 년을 또 사오는 거야, 돈을 주고 우리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 야 니들은 제사장까지 세워주고 뭐 보여주고 뭐 난리를 해도 니들은 늘 니들 측에서 언약이 깨지는 거야를 알려주시는 거야. 이게 이 인생과 이 세상은 그거 보여주시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여러분. 전 여기가 너무 싫어요. 살면 살수록 그냥 내 죄가 계속 드러나고, 우리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가 드러나면서 더 기가 막힌 건 뭐다? 자기들이 왜 죄인인지도 모르는 좀비들하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 기가 막혀요, 저는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자들과 더 이상은 뭐 살기가 싫은 거죠. 세상 자체가 이건 뭐 감옥이고, 세상 자체가 이건 썩어져가는 곳이고, 세상 자체가 하나님 용도를 어떻게 주셨다? 드글드글드글드글드글 여기 이런 가라지 속에서 너가 가라지였어. 너 내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 요거 하나 알게 해주려고 해주신 건데, 내가 잘 살고 싶어도 못 살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싶어서 사는 게 네 인생 아니야를 처절하게 배우라고 주신 게 인생이니, 재미 있어요 없어요? 전 재미 진짜 없어요 여기서. 네. 아우 그냥 진짜 뭐 재밌는 것도 없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나 이렇게 좋지, 집에서 혼자 있는데 무슨 말할 것도 없고, 뭐 맨날 성경 보다 그냥 여기 오면 말 좀 하다가 세상에 낙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두신 거죠. 권태롭게 다른 데 못 보게 캐셔야지 또. 근데 전 불만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을 설명해 드리려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봉사 희생을 백성들이 알아주고 대접하는 게 원래 정상이었는데, 그래서 니들이 가져온 예물을 제사장과 나눠라. 예물을, 그래서 가슴살이나 허벅지살을 제사장한테 드려라 그랬는데, 이거는 영원히 있어될 소금 언약을 기억하라고 내가 그렇게 해라고 해본 거야 그랬더니 다 거기 묶이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그걸 꼭 줘야 돼. 그리고 제사장은 당연한 데 그걸 받아먹고, 수준이. 그래서 구약의 문자적 율법 준수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구약으로 끝났지만, 누군가에 의해 온전하게 된 그 율법 지킴의 완성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유효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8장 19절로 대표된 소금 언약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구약 시대가 끝나기도 전에 유대인들은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17장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제대로 대접했으면 유리방황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없었겠죠. 근데 막 돌아다닌 거야. 막 자기 밭 읽어먹을 땅도 없으니까. 지들은 땅 받아놓고 막 일하고 소출 내면 자기들만 먹고 사니까 분명히 나눠 먹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소금 언약은 어디서 궁극적으로 지켜지는 것일까? 결국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약속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요? 교회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성취될, 또한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 가운데 성취되었다가는 그 언약을 바로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희생과 봉사, 즉 십자가의 그 공로를 영원히 대접해드리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십자가 덕분이에요, 오직 십자가예요, 그냥 이렇게 계속 섬겨드려야 되는 거 우린요. 근데 그 지겨우면 어떡해? 저는 개가 되기 싫어요. 그 지겨워하면 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완벽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는 것만 아십시오. 나의 자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게 완성된 게 어느 순간? 여러분이 깨 하고 죽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늘 기대되고 기다려진다는 그 뜻이에요. 죽음을 찬미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언제가 될 줄 모르죠. 다 각자가 인생의 길이는 다르지만 동일한 건 뭐다? 각자가 죽는 그 순간이 내 안에 믿음과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인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 하고 죽는 그 순간이 완성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내 뭐라고 한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고 죽음이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사망한 문 열어라 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말 그대로 2024년 끝나고 2025년 넘어가는 거죠. 이건 비교할 수 없지만 죽음 끝 진짜 영생 시작. 요 문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내 육의 죽음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사망에 눌려서 죽기 싫어. 죽으면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살았는데 죽음 앞에 벌벌벌 떨었는데 죽음이 막 기다려져요. 심지어는 사망한테 막 이 새끼고 이렇게 욕 이렇게 막 꾸짖게 됐어. 그게 고린도전 15장에서 뭐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너의 승리가 어디냐? 요거를 조금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그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죽음이 어디서 감히 나를 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거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의 내용 즉 당신 자손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손이란 이 제라 이게 어디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스페르마라고도 하죠. 헬라어로는 이 씨앗 자손. 이게 그러니까 이삭을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손이라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한테 주던 그 자손은 단순히 이삭 내지는 이삭으로 말미암는 허다한 숫자 그거를 자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손의 본 뜻은 뭐다? 그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 눈에 보이는 자손들이 아니라 그 진짜 자손은 뭐다? 그들을 있게 한 진짜 씨, 유일한 씨.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 씨,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자손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예수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난 이제 사도 바울 형님 안 계셨으면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없었으면 흔들흔들 할 뻔했는데 늘 설교가 흔들거리고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 될 뻔했는데 그냥 도장을 쾅 찍어주셔갖고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아브라함이 받은 건 이삭이 아니다. 진짜 받은 건 진짜 자손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손들이라 안 하고 아브라함은 자손을 받았다. 단수로 쓰였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되실 거라 믿어요. 사실 이게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100번 설명해줘도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는 자도 100번 얘기해줘도 100번 새로운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새로워 막 서미선 선생님이 맨날 그래. 아니 어떻게 맨날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맨날 새롭게 하세요. 좀 아무리 우리 교회 진도 같은 게 없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아니 새로운 걸 어떻게 해. 난 오늘 말하는데도 오늘 처음 말하는 것 같았고 이 느낌이 신기해 죽겠어 아주 저도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 이거 너무 지금 새롭게 들으시는데 이거 다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지금 아직 복습이 안 끝났다니까. 저도 아주 미치겠어요. 니들 왜 오랜만에 와가지고 또 복습하게 만드니 니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언약 성취의 공로를 온전히 인정하고 찬송하면서 그분 앞에서 왜 예수가 소금 언약을 성취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걸 인정해드리면서 그렇죠. 주님이 내가 맨날 유책 배우자니까 주님이 당신의 죽음으로 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혼인 언약을 이루신 거죠. 영원히 이제 이혼 증서 안 써주겠다. 영원한 하나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혼도 이혼도 허락해 보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알려주시려고. 그거 배우시면 돼요. 뭐 얼마나 잘났습니까? 뭐 가정을 이루고 살면 그 가정이 뭐 얼마나 화목하고 이혼한 가정이 뭐 얼마나 다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장만 찍고 안 찍고의 문제지 다 정서적으로 이미 갈라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 다 왼수끼리 살아 보니까 다 저거 죽지 못해 산다 그냥 죽이지 못해 살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이 수준이지 별로 그렇게 낫고 안 낫고 아니에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도 마시고 인간사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나이도 얼마 안 먹어서 우리 어르신 앞에서 이런 말 죄송하지만 인생이 다 그래서 거기잖아요. 뭐 잘난 인생은 뭐 하루 4끼 먹어요? 똑같이 3끼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요즘 정치인들 보면 너무 위로가 돼요. 야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서울대 나오고 야 어떻게 근데 저런 인간이
그 공부 하나 잘했다는 이유로 뭐 판검사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다 줬다 놨다 흔들었구나.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도 위로가 돼요. 그래, 인간 다 거기서 거기다. 인간 다, 야, 아무리 배우고 권력 잡아봐야 인간성 다 나오고 결국은 다 법무시하고 지 욕심대로 해버리고 결국은 배운 놈들끼리 모아놔 봐야 지들끼리 또 패 갈라져서 싸우고 국민들은 안중에 두고 지들 욕심만 채우고. 전쟁 나보세요. 걔네들 제일 먼저 도망가요. 여러분 아들들이 다 싸우셔야 된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여러분 아들들이 서울대 나오고 거기 가면은 똑같아요. 근데 고3 때 그 공부 하나 잘한 것 때문에 집에서 유복하게 태어나고 공부 하나 잘한 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다 밀어줘 거기에. 걔가 서울대 나온 거 말고 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고생은 좀 했는지, 인생은 좀 아는지, 인간성은 어떤지, 이놈이 사이코가인지 아닌지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서울대만 나오면 그냥 다 권력이고 돈이고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걔네들도 다 화장실 가요. 똥 싼다고요. 똑같은 죄인인데다가 배우면 뭐예요? 속은 드글드글 욕심에 겉으로만 아닌 척하고 교양 있는 척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우리 나라와 우리 운명을 다 맡겼었다는 거라니까요. 그거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선거에서 뽑은 그 사람한테 계속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실 수 있어요? 저는 못 맡겨요. 그러면서 뭘 광화문 나가서 어떻게 하자 그러고 여의도 나가서 뭐 어쩌자 그래요. 그냥 주만 바라보시고 진짜 왕신 주님께 다 거세요. 제발. 저는요 이 대한민국의 이 말도 안 되는 꼴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제발 소망을 버려라 이거 용도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더 나서서 더 세상을 붙잡자고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보여줘도 니들은 결국 이 꼴이야 이거예요. 내가 건진 자만 눈 뜬 자만 제대로 간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기도하세요. 절대 희망찬 새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는 몰라요 이제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2024년에 일어난 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형편이 좋고 살만한 날들이었는지 몰라요. 그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바예요. 오죽하면은 전 국민이 가슴 아픈 사건으로 2024년을 마무리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크리스마스 끼고 그 죽을 거 생각하고 가서 놀고 왔을까요? 크리스마스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왜 그렇게 다 데려가셨어야만 했을까요? 인생은, 삶은 로맨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의 삶과 죽음은 니들 코앞에 있다. 절대 여기서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밋빛, 핑크빛 인생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마음은 아프지만 큰 대가가 치러졌으니 여러분은 챙길 바를 잘 챙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소금 언약은, 아니 이미 된 일을 믿음이 개입되면 반드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겠느냐라고 그러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설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너희들은 소금이 이미 됐다예요. 소금 열심히 네가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니들은 소금이니라고 시작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릴 정도로. 세상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골골짝 핀들에도 내가 소금의 삶으로 가서 소금 되어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짠, 주님 내가 이렇게 짠 소금의 삶을 살았어요가 다 썩어 빠진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니들은 이미 소금이다 하셨어요. 팔복부터 시작이 뭐라고요? 니들은 이미 복된 존재다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복은 민수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분깃, 그 천국, 예수를 받은 자가 진짜 복된 자야. 근데 너희들이 그 복된 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날 거야. 그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창념 안 하고 천국만 보고 증거하니까 어떤 삶을 산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애통이 넘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눈물이 넘치는 게 천국이란 복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요. 근데 이 썩어 빠진 기독교는 뭐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왜 울어? 왜 우울해? 왜 죽어? 왜 가난해? 왜 병 걸려? 왜 감기는 왜 걸리고 난리야? 왜 독감 예시 이름 한 방에 물리쳐야지. 독감 정도는
이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강아지는 개는요 언제 미치느냐 주인이 자꾸 속여 딴 말에 오로로로 계속 이렇게 했는데 훈련한 대로 안 하고 자꾸 속이고 뭐 놀린답시고 숨고 이러면 애가 이게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언제 미친다? 주인이 나를 버렸을 때. 걔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니 어떻게 버려? 아니 사랑한테 어떻게 버림을 받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라고요? 분명히 한 말씀인데 자꾸 이걸 쪼개서 가르쳐줘 교회가. 이게 아니래. 한 말씀인데 그럼 저는 미치는 거예요. 도는 거죠. 점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점점 마탱이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어서 그래요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요 중에서 강조합니다. 이 소금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결국 뭐에 연결시키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어? 라고 하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 자세히 정확히는 예수님이 소금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민수기 때부터 모세로 하여금 구약 때부터 소금 얘기를 해 두셨던 거예요. 미리. 이해되시죠?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이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개치 않은 언약은 반드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측에서 언약을 깬다 해도 유책 배우자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깨끗한 신부 만들어서 이 창녀를 거룩한 신부 만들어서 피로 만들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라고 하는 남편밖에 모르는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아니 이미 그건 되었다예요. 되었다 이미 만세전에 되었다면서요. 그 된 일을 믿음이 개입되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됐잖아 믿음으로.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이 짠맛을 잃냐는 거예요. 제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여기서 짠맛을 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저기를 이미 믿고 나는 창녀였지만 음녀였지만 이미 하나님과 한몸된 거룩한 신부라는 걸 안다면 아니 춘향이도 소금의 삶을 살았는데 그 더러운 기생년도 이몽룡이라는 한 사람을 딱 정인을 두니까 변사또 가서 지랄을 해도 안 열어줬잖아. 자기를요. 몸과 마음을. 내가 죽어도 좋다고 그냥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별말로 다 꼬셨잖아요. 변 XX가 나에게 수청 들어라. 돈 줄게. 다 줄게. 수청만 들어라. 체락만 나에게 줘봐라. 여러분 세상하고 그렇게 붙어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요. 죽여라 나를 그냥. 근데 이몽룡이 딱 왔네. 이몽룡이 그지꼴로 왔어요. 그 춘향의 어머님이 어떻게 했다고? 춘향의 엄마 이름이 뭐였죠? 아이고 우리 딸 죽었네 망했네. 장모 나 밥 한 끼나 내주시오. 얘따 이거나 먹어라 그래. 찬밥에 간장 종지 하나 갖다 주고 무거국 먹고 춘향이나 보러 갈까 했더니 아이고 이것도 서방이랍시고 왔다고. 근데 춘향이가 뭐라 그래요? 변사 또 어딨어? 잦은 게 아니라 우리 서방님.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는요 사실 이몽룡 수준도 안 돼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러잖아요. 연한 순 같고 뭐 아무도 보려고 안 하고 다 아우 눈을 돌렸다 그러잖아요.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이몽룡이 이 땅에서 짠 하고 마패나 휘둘러나 봤지. 예수님은 마패 한 발 안 오니도 어떻게 했다? 그냥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런 자를 여러분이 신랑으로 믿을만 해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이몽룡 싫어요. 늘 개선장구처럼 짠 하고 벤츠 쫙 몰고 와서 흰말 타고 쫙 왕자님이 내 신랑이 오셔야지. 그거 꿈꾸는 게 다 이 땅에 썩어 빠진 기독교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일부러 이몽룡의 모습으로 오신다. 왜요? 가짜 진짜 걸러내려고. 춘향이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춘향이 마음에 주신 믿음 사랑은 이미 주셨고 그건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눈은 아이고 내 서방님 싫어야 할지 몰라도 마음은 절대로 그 믿음이 그 이 춘향이의 마음을 변개치 못하게. 그게 소금 언약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의 예수를 진짜 왕으로 삼은 신부야. 그럼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춘향이처럼 살아야 여러분 소금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착하게 살아라,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라 하는 윤리 도덕적인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부패 막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이게 다 개나 줄 얘기였단 말입니다. 진짜로요. 근데 100이면 100 모든 목사와 신학자들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이거를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감칠맛 나는 사람이 되줘라. 부패를 막아라. 아니
니들 부패나 막으세요. 누가 누구 부패를 막아요 도대체. 도저히 산자가 되어 영생천국에 존재가 될 수 없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소금 언약인 것이고, 그 언약으로 탄생된 교회가, 그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만 성취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키나트 아도나이 몇 주간 강조됐던 거죠. 야훼의 열심으로 그것은 성취된다. 야훼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 열심에 의해서만 성취된 것임을, 소금 언약이 성취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걸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 언약의 목적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소금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게 될 그 상태, 그게 소금 언약의 성취예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죽어나가는 게 소금 언약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제 말은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 여러분을 반드시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세요. 그러한 의미로 그 언약을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하셨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안 죽어,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지,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소금 언약의 대상자라면 여러분 반드시 죽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막 살 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막 살고 싶어도 대충 살아도 날 죽이시겠지, 아니라니까요. 성춘향으로 살게 하신다예요. 성춘향 어떻게 살았다? 옥고를 치렀잖아요. 그 사랑을 위해. 주님은 성도를 반드시 육적자의 죽음의 자리로, 따나토스의 죽음이라고 제가 수요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작년의 수요 예배가 오늘 말씀으로 다 이렇게 좀 종합되는 느낌이기도 하네요. 수요 때, 작년 수요 때 이렇게 배웠던 개념들을 오늘 다 이렇게 몰빵해 갖고, 그죠? 비빔밥처럼. 그래서 자, 결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찌 그게 소금이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은 절대 맛을 잃을 수 없어. 그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소금은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저기 신안의 천일염 소금 맛이 오래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소금은 어디 소금이든 반드시 짜요. 변하지도 않아요. 그 맛은. 그 말은 소금인 너희 성도, 교회는 이 시공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몇 년을 상정해 두셨던,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의 길이가 몇 년이 됐던, 어차피 여러분이나 나나 천년왕국을 사는 거예요. 본질은 같단 말이에요. 3년 반으로도 42달, 한때 두때 반때로도 설명된, 1260일로도 설명된 그것은 천년왕국의 기간으로도 설명해 주셨어. 이건 묵시적인 언어예요. 1년, 2년, 3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천년 산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한 말씀인데, 아니 예수 믿으면 천년왕국에 산다면서 내가 왜 오늘 암으로 왜 죽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다 말도 못해, 설명도 못하고.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저 하늘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이 이미 왕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왕노릇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짱짱짱 내가 다 취하고, 이게 왕노릇이 아니라 천국의 왕노릇을 이 땅에서도부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제일 낮은 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저예요. 왜요? 제가 가장 많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잖아요. 강단에서 말씀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가 뭐 겸손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저는 낮은 자란 말이에요. 낮은 자 높은 자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삶을 제가 50에 죽던 60에 죽던 저도 그 천국의 왕노릇으로 이 땅에 사니까 어차피 천년왕국으로 사는 거고, 여러분들도 천년왕국으로 살다가 진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껍데기, 가짜, 그림자의 천년왕국 교회 시대를 살다가 진짜 교회로 들어가는 거. 그건 천이에요. 진짜 천은 완성의 숫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천국 가서 천년만 산다는 게 아니라 완성, 영혼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읽으셔야죠. 그렇게 못 읽으면 여러분 다 신천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신천지만 그런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다 종말론이 틀렸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런 왕노릇을 여기서부터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성춘향처럼 변사또 등에 업고 부자로 막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여기서는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는 삶, 남에게 오해받는 삶, 손가락질 받는 삶,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다 감내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싫던 좋던 상관없이. 그게 지난 2024년도까지의 말씀의 핵심이었고, 2025년도에도 우리가 이 교회를 할 때까지 반복될 그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나를 버리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군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이 사망의 몸이 맞네요. 라고 인정하고 가시면 돼요. 계속 나날이. 맛을 잃는 소금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성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십자가 소금 언약을 성취해내신 예수님의 의만을 자랑하고 찬송하고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이지 그 언약의 성취에는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선한 행위도 공로가 될 수 없지라고 예수라는 그 의만을 높이는 곳으로 가야지. 그게 맞는 것이잖아요. 그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 소금처럼 잘 살아서 세상의 부패도 막으면서 광화문 좀 나가보고 정치를 좀 바로잡아보고 예수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으로 착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야지. 예수를 웹는다? 착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서 예수 안 믿어도 잘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자가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부패고 누룩이에요. 그게 진짜 죄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예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은 절대로 실패될 수 없다는 마음으로 2025년도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이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당연히 거기에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 순종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온유한 자가 돼 가실 거예요. 더러운 성질이 바뀐다가 아니라 저만 봐도 알아요. 제 성질은 더 더러워질 거예요. 그렇지만 끌려가는데 그냥 저를 맡기는 게 온유인 거예요. 그래 이 삶이 맞지. 금식해서 온유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왜 온유해진지 아세요? 40일 금식해서 그래요. 밥 못 먹어서 온유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금식하세요. 저는요 그때 그 인간을 올라가서 처단하지 못한 게 아직도 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오늘 3장 30절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었는데 그 3장 30절의 말씀을 오늘 소금 언약으로 다 설명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뭐였다고요? 결국 소금 언약 내용 말이잖아요. 예수만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소금 언약의 내용이에요. 모든 종들은 한 말만 했다고요. 요 말에 다른 말 하는 것들은 다 가짜다.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2025년도 잘 분별해 가시면서 또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끌려 가시면서 모든 걸 주님께 투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정말 의탁하시고 맡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